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80년대 말 구소련, 그 당시 혹독한 공산치하였죠. 어느 도시에 목사님 한 분이 구소련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비밀 예배처를 탐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처를 가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봉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 몇 명뿐인 성가대의 찬양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성도들의 찬송 소리도 울음으로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소련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드린 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것은 오늘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소련 비밀 첩보원인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여전히 구금되고 또 감옥에 끌려가서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참혹한 땅이 지금 북한입니다.
그런 혹독한 북한 땅에도 비공식적으로 약 20만에서 30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면 총살형을 당하거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용시설에 혹독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참 자유로운 환경과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3절에서도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태도,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예배를 충분히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매주일 새롭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분들을 봅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요 마음에 벅찬 감동과 저도 목사로서 영감이 확 느껴지는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을 하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교회당이라고도 하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프레스키네오라는 이 말의 뜻은 입 맞추다, 땅바닥에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가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나 절하는 일이 생깁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만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극에 보면 왕 앞에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나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입 맞추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여기 입 맞춘다는 것은 존경의 키스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특히 황제 앞에 엎드리면 황제가 고개를 들으라고 할 때까지는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자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가장 높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히브리어로 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경의를 표하다 등과 같은 헬라어 프레스키네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서동산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예배에 힘씁시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왜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문이에요. 현대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예배당도 교회도 행사도 모든 것을 크고 화려하게 가장 앞선 문화적인 콘텐츠로 그러면 와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핍박과 고난, 궁핍에 참 내놓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참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했고 참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있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환난이 올 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하겠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그날에 너희들을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것은 휴거를 염두에 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어떤 예배자인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람을 위한 모임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 영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배 시간에 자꾸 엉뚱한 생각, 잡념,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 우리의 이 영,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실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시지만 실체적인 존재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가장 비참한 자 같으니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편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십자가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영이시다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 시간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시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한 이유는 이 엘리 가문의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멸시하겠다. 성전에 머물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룹들 위에, 그룹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죠.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한 날이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누가 먼저 떠나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 나라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 가정을 떠나면 가장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 나라를 떠나는 순간에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회복이 되느냐? 에스겔서 43장에 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온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문에 동쪽 문이 골든 게이트입니다.
황금문이라 그래요. 메시아가 그리 온다고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모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렸더니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동문으로 지금도 예루살렘 문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니까 보세요.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어디로? 안뜰, 성전 안뜰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 오면 깨달아지는데 교회 밖을 떠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중요한 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활기차고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이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하는 일도 잘 되고 영혼과 육체도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배도 안 드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형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문제도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 성도가 핸드폰이 따르르 울리고 요즘 여러 가지 음악 소리로 들려오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화를 내면서 그 성도를 야단을 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다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벨 소리가 딱 울리면 굉장히 예배에 방해가 되죠. 집중하는 거. 저는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예민한 목사님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목사님은 화가 잔뜩 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끄고 들어오든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예배를 드리든지 그걸 못 참나 막 야단을 쳤습니다. 한참 야단을 친 후에 이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별소리가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휴대폰을 딱 엽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하고 다시 휴대폰을 딱 닫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소동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 우리 조상들이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조상들입니다. 이 산은 사마리아 산의 그 성전을 말합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죠?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시점, 그때부터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장소 문제로 연연했지만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예배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더 이상 장소에 하나님이 구애받으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배자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왜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네.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벅찬 감동과 기쁨, 이 세상 것과 다른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풍성함, 그 축복을 아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삶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예배 후에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금방 당신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아직 몰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평생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를 찾던 여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벅찬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만남의 통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8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뭐라고요? 버려두고, 이 버려뒀다는 말은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물동이 이거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 없는데 몰래 와서 물을 기르러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로 옵니까? 예수께로 온 거예요. 수가성이라는 그 한 도시가 이 여인이 변화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예배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동적인 예배를 체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 내 아버지 집을 예배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가.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기 입 맞추고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프레스퀴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당시 죄 지은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만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도 괜찮아요.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면 거기서 우리 마음에 이 눌려있던 이 영적인 반응이 터지는 것들이에요. 한 젊은 수도자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동을 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뭐 하나 변화돼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성격도 그대로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너무나도 낙담이 되어서 수도원 스승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애써도 깨달음이 없는 걸 보니 저는 구제불능이 아닐까요? 그때 스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걸 아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다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만큼 더 큰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의로웠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는 죄인, 개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비참함을 아는 것,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없이 초라하고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축복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예배 없는 삶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가는 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배의 축복과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없는 이념과 사상으로 참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